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에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사도행전 본문 강해설교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엔 저희가 사도행전을 좀 총정리하고요. 그리고 창립예배 후에 6월 둘째 주부터는 창세기 시즌2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올 연말까지 아브라함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 나눌 텐데, 또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예배 자리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런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막 기도할 때 성령이 막 불처럼 내려서 다 환상 보고 방언하고 기적 막 행하고 병든 분들 와서 다 낫고, 막 목사님이 설교 한 번 하면 막 수백 명 수천 명씩 막 회심하고 오고, 그래서 단번에 대형 교회 되고, 이런 교회를 꿈꾸죠. 사도행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다 가득합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2장의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교회는 가는 곳마다 그런 큰 부흥을 이뤄냈고, 늘 사도들의 행적에는 기적이 베풀어졌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결론 부분에 오면 저희가 좀 다른 느낌을 좀 받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계속 증거되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다 집중했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로마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비전을 품고 로마로 향하는 막, 그래서 사도행전의 중반부 지나면 계속 로마로 막 이렇게 물꼬가 막 트이고, 로마에 가면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로마에 왔는데 큰 기적도 엄청난 부흥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달리기 경주로 치자면 이 로마가 결승점인 거예요. 그 결승점을 탁 통과하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성적에 따라서 상도 주고 명예로운 수여식도 막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은 마치 경기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퇴장한 그런 축구장처럼 적막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틀어서 막 타올랐던 이 복음의 불꽃이 시들어서 이런 걸까요? 아시아와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 시작해서 아시아와 유럽을 막 휘감아 돌던 이 복음의 돌풍이 이제 사라져서 이 마지막이 이렇게 시시해 보이는 것처럼 끝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이 다 타오르고 나면 재가 남죠. 재. 그렇다고 불이 다 사라진 거 아닙니다. 재 안에 불꽃이 남아 있어요. 이 불씨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산을 태워버릴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막 이 떠들썩하게 땅을 진동시킨 사건들과 막 훨훨 타올랐던 이 부흥의 불꽃만 우리가 집중하면 정말 큰 것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장에서 그 원동력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오늘 보니까 80시리즈 80번, 그러니까 우리가 80주를 묵상했고 날짜로 치면 딱 만 2년 동안 저희가 묵상했는데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 또는 속하신 곳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그런 도전과 은혜가 있었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을 나누실 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살게 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오늘 좀 함께 좀 발견하기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이 진짜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했는지, 또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 사도행전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진짜 어떤 것인지 오늘 저희가 함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에 도착하자 로마 당국이 바울을 굉장히 특별하게 대합니다. 감옥 밖에서 따로 거처를 얻어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어요. 일종의 가택연금을 한 겁니다. 가택연금. 군인 한 명이 바울을 지켰지만 이거 로마 당시에 어떤 죄수를 대하는 그런 문화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였어요. 굉장히 큰 특권이었습니다. 아마 그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신문했던 총독 베스도의 그 보고서의 내용이, 또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후송해 온 백부장 율리오의 증언이 아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거예요. 바울은 도망갈 염려가 없고 이 사람 사실 무죄 날 확률이 크다, 뭐 이런 그 건의를 좀 했겠죠. 이 사람들의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궁극적으로 로마의 복음을 마음껏 퍼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섭리다라고 할 수 있죠.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이 로마까지 오면서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셨습니다. 미항에선 태풍에 이제 배가 파손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죠. 그리고 정말 이 풍랑 속에, 태풍 속에서 2주간 14일 동안 매일매일 죽음의 위기를 겪을 때도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다 살 것이다,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친 그들을, 선원들, 승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먹이게 하셨죠. 또 좌초되어서 상륙한 그 멜리데 섬에서는 그 섬의 최고 관리자 부블리오의 병든 아버지를 치유하셨죠. 그걸 시작으로 그 섬의 많은 병자들을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바울이 뭘 내세워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자기 경험을 얘기한 적도 없고 자기의 특별함을 내세운 것도 없고 이런 일들이 되면서 자기 권위를 내세워 본 적이 없었습니다. 뽐내 본 적도 없어요. 또 반면에 문제만 생겼다 하면 우왕좌왕거렸던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처럼 그 수준으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한 가지 모습만 보였는데요. 그냥 말씀에만 순종했습니다. 말씀이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말씀이 주시는 것만 말했고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만 따랐던 거죠. 바울이 로마에 와서 이렇게 이례적인 대접을 받고 있는 건 바울을 옆에서 본 군인들, 그다음에 권위 있는 자들의 그런 추천이나 그런 평가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가 다른 사람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래서 바울을 존중하게 된 거예요. 간혹 전도 이제 해야 된다, 우리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 세상과 거리를 좀 더 좁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 뭐 교회 성장학이나 전도학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 보면 그런 좀 굉장히 실제적이고 약간 응용적인 어떤 그런 전술들, 그런 계획들을 뭐 이야기하기도 해요.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이기도 해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대형교회 청년부 예배는 홍대 클럽에서 예배 드렸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기서 안 드리고 있는데, 홍대 클럽을 주일날 낮에는 안 쓰잖아요. 그날 새벽까지 놀다 다 가잖아요. 거기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진짜 클럽 조명 이렇게 켜고 찬양팀 음악, 저희도 뭐 시끄럽다고 하는데 클럽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찬양 막 귀가 찢어질 정도예요. 성공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예배 드렸어요. 물론 그 전날까지 술 먹다가 아예 자다가 예배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센세이션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세상과 접촉점이 없으면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만나야 전도가 되고 접촉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세상과 거리를 좁힌다라는 것, 세상과 만난다라는 것, 세상과 접촉한다라는 것이 세상과 같은 수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되어버릴 땐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무시당해요. 사람들은요, 자기하고 똑같은 수준의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무시해요. 아유, 지가 나랑 똑같은데 뭐 잘나봤자 이러면서 무시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명목으로 세상과 비슷한 수준의 삶을 살면 절대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무시당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권위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접촉하지만 우리 삶이 말씀에 기준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우리 말에 귀 기울이고 우리를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늘 세상의 존중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로마에 그렇게 도착하고 3일 후에 바울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서 리더십들, 지도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어요. 아마 이 지도자들은 그 로마 각지에 있는 그 유대인 회당들의 아마 회당장들이었을 거예요. 또는 로마 커뮤니티의 장로들, 또 랍비들, 이런 분들을 바울이 수소문해서 초대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왜 지금 로마에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오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한 일, 그리고 체포당해서 천부장에게 신문받고 또 가이사랴에 가서 총독에게 재판받은 일, 그래서 그들에게 다 무죄가 소명되었지만
유대인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항소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은 자기하고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황제 앞에 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 자리에 부른 이유는 자기가 자기의 죄목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소망, 즉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전하다가 이렇게 수감된 거다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좀 긴 구절이지만 보면요, 자극적인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극적인 말이 하나도 없고 자기가 당한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한 3절, 4절로 요약했지만 그 기간 바울은요 정말 암살 위협도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고 2년이나 감옥에 갇힌 그런 생활들을 했던 거 아니에요? 배 타고 로마에 오면서 죽을 위기도 나누고 이 모든 고생이 누구 때문에 당한 건가요? 이 모든 고생이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누명을 씌우지만 않았더라도 그곳에서 막 폭동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고생 안 해도 됐었어요. 이런 일 안 겪어도 됐습니다. 저 같으면 막 신경질 날 것 같아요. 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끔 그러지 않나요? 옛날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옛날 일 하다가 옛날에 막 화났던 일 생각하면 막 갑자기 좀 화나고, 어떤 사람 생각하면 막 신경질 나고 그러시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그러지 않으세요? 옛날에 신혼 때 얘기 막 한 20-30년 살았는데 신혼 때 얘기하면서 막 갑자기 흥분하고 화내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그러거든요. 저 말고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이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고생했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무죄한데 자기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지금 사실 연금 생활을 당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감정이 나와야 되죠. 그 못돼 먹은 그 유대인들 때문에, 그 못돼 먹은 제사장들 때문에, 거짓 고발했던 그 유언배회했던 그 못돼 먹은 사람들 때문에라고 감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죠. 자기 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자극시키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누가 들어도 설득당할 만한 그런 온유한 단어들, 그런 표현들,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진심이 가득 담긴 어조로 자기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복음 전할 때 이 지혜로운 방법 굉장히 필요한데요. 만나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너 그렇게 살다가 불지옥에서 활활 탄다. 막 이러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듣고 싶은 마음 다 사라지죠. 다 안 보고 싶을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무슨 친구들 모임이나 동창 모임 또는 학부모 모임 같은 데 가면 혼자 막 목소리 높이고 자기 얘기 막 혼자만 막 하는 그런 분 계시지 않아요? 꼭 있습니다. 그런 캐릭터. 그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그런 분들의 그 질량은 다 어디에나 있거든요. 사람들이 들어주는 척해요. 그러나 그 사람 말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그럼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빨리 입 닫고 입 닫으시고 그냥 할 얘기 빨리 끝내라고, 듣기 싫다고 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태도가 거칠고 진리를 말한다고 하지만 싸납게 말하면 우리 말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하죠. 계속 몇 년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자 그러고 교회 가자 그러고 그래도 안 하고 놀리고 비웃고, 그럼 속도 상하고 마음도 급하고 예수님 곧 오실 건데 빨리 예수 믿어야 되는데 막 이런 급한 마음도 막 들 때, 그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잡고 더 절제하셔야 됩니다.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막 이런 그런 감정들, 이런 끌어오르는 감정들이 이렇게 툭툭
나와서 상처 주지 않도록, 거칠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말을 경청할 수 있도록 언어를 순화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하려고 하는 건 복음을 정말 진심을 담아서 부드럽게 순하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바울이 자기가 이곳에 잡혀온 이유를 이야기하니까 보세요. 이 유대인들의 태도도 얼마나 유합니까? 우리 너가 뭐가 잘못됐는지 들은 적이 없어. 뭐 고발장을 받은 적도 없고 너에 대한 그 나쁜 소식 들은 적이 없어. 그런데 다만 네가 믿는 그 당파, 예수파, 갈릴리 예수파라고 하는 그 모임이, 그 그룹이 어디 가든 반대를 받는다는 건 들어서 알고 있어서 우리가 너의 말을 한번 들어볼게. 왜 그러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우리가 온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우니까 오는 말이 곱죠. 그죠? 바울이 이제 리더십들을 모아놓고 당신 유대에 있는 그 리더십들 말이야. 이렇고 저렇고 다 나중에 지옥 갈 거야. 막 나한테 이래서 막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사람들도 이렇게 고운 말 안 나왔을 겁니다. 이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배척받았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 경력과 스펙을 보면 배척이 아니라 환영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타고 났잖아요. 진골이었습니다. 진골. 가문에 재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헬라 철학에 박식했고 유대 사상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랍비, 최고 랍비의 제자였습니다. 이 정도 경력이면요, 어딜 가든 환영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사람들의 환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디 가든지 배척당하고 반대당했죠. 그 이유가 바로 복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이 복음이 어디 가든지 반대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어디 가든지 반대당한 겁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들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 진짜 너무 힘들단 말씀 많이 하세요. 진짜 교회 하기가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다. 어른 목사님들 진짜 막 이젠 대놓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동감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심하게 핍박받는데 복음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런 핍박을 받으면 너무 희망이 있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복음은 어디 가나 반대당하잖아요.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반대당하고 핍박당하는 건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복음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핍박을 당하면 이건 절망적인 거죠.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살펴야 돼요.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의 이야기예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분, 나를 반대하고 나를 불편하고 그냥 괜히 내가 생각할 때 이유가 없는데 나를 공격하는 그런 분들 꼭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어디 가나 총량불변의 법칙이 있어서 어디 가나 반드시 있습니다. 어디 가나 있어요. 여긴 없는데 그럼 아마 본인만 모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나를 불편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내가 부주의해서 내 실수로 내 잘못 때문에 나를 반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 때문에 나를 반대하고 나를 대적하는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돼요. 아무도 내가 교회 다니는 줄 모르는데 나를 반대하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핍박을 당하는지, 무엇으로 반대당하는지 정말 늘 살펴서 부정한 것으로 비난당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1차 모임을 파하고 따로 날을 잡아서 제대로 좀 대화해보기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차 회동을 가졌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때는 리더들뿐만이 아니라 오고 싶은 분들이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모임이 계속되었는데 바울이 이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전했느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즉 구약 성경 전체. 말씀드렸지만 모세와 엘리야 이런 구약이 다 합니다. 구약 다. 율법과 예언, 율법과 선지서 이런 구약을 다 통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루 종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이미 그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하루 종일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반론도 들었겠죠. 그래서 막 답변하는 시간도 막 가졌을 겁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역시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들이 나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바울의 그 한탄하는 말을 좀 보고 미루어 알 수 있는 건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회당이었으면 유대인들 홈그라운드였으면 바울이 쫓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연금 생활하는 감옥 비슷한 곳이지만 바울의 홈그라운드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너무 속상해서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배척했고 그래서 결국 그 복이 이방인들에게 가게 되었다라고 탄식조로 말을 해요. 근데 이 바울의 탄식은요 단순한 어떤 불평이나 체념 또는 원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런 말씀을 이사야가 주셨지만 자기 민족이 진짜 이 예언대로 구원을 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너무나 바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차례 나는 이방인에게 갈 거다 이러고 옷을 털고 유대인과 결연 선언을 했지만 바울은 그래도 또 유대인 회당에 가서 전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에 와서도 유대인들 리더십을 초청하잖아요. 바울은 진짜 자기 민족이 구원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 예언이 안 이루어지길 정말 바랬는데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애통해하는 겁니다. 이 애통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지만 별 성과를 얻지 못한 거죠.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를 이방에 보내셨구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이방 세계로 지금처럼 계속 가야 되는구나. 내가 그래서 로마에 왔구나. 바울이 이것은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죠. 자기는 도구일 뿐이라는 걸 분명히 안 겁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이렇게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막 전하고 막 기프티콘도 막 쏘고 막 매일매일 막 연락하고 막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막 복음을 전하면 너무 쌀쌀하고 싸늘하게 막 이렇게 정 떨어지게 안 해. 교회 안 나가. 나한테 예수 얘기하지도 마. 예수쟁이야. 막 이러면 진짜 너무 안타깝죠. 그때 기분 상하지 마시고요. 오늘 바울이 자기 민족에게 품고 있는 이런 애통함, 이런 슬픔을 좀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또 한번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래도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저에게 한탄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 너무 좋은데 우리 성도님들 진짜 다 천사 같고 날개 집에다 놓고 와서 없지만 다 천사 같고 너무너무 사랑 많고 훌륭한데 왜 교회 안 오는지, 왜 위례에 있는 분들이 왜 교회를 안 오고 우리 교회 앞에서 다른 교회 가는 차 타고 다 가는지 속상해 하세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 위대했던 바울도요, 늘 홈런만 쳤던 거 아닙니다. 병살차도 치고 삼진도 당하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사역의 마지막 결승점이잖아요. 바울이 모든 것을 집중해서 지금 도착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요, 바울은 절망하고 한탄하고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했어요. 나는 그래도 말씀 전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사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실망하고 설득 안 당한다고 상처받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사명을 확인하고 늘 힘내서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유대인들에게 큰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바울은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태 동안, 만 2년 동안 로마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건데, 그가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신학교처럼 운영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시간이 3년이거든요. 그 에베소 다음으로 오랜 시간 로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가택연금된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 쉽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에게 오는 사람들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는데 간다는 거 좀 쉽지 않거든요. 괜히 찍힐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열심히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가르쳤습니다. 가르쳤어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게만 가르친 거 아닙니다. 이 시기에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이 기간 바울이 어떻게 보냈는지, 이 기간이 바울에게 어떤 시간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기가 2년 동안 로마의 감시하에 가택연금을 받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이 더 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 없이 묶여 있는 걸 로마 시위대가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의를 베풀게 되었고, 형제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갇혀 있는 자기를 보면서 더 힘을 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로마에 2년 갇혀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역에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고 큰 부흥 안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막 점치는 사람들이 막 도시를 회개하면서 도시가 다 바뀌는 것처럼 막 이런 일들 로마에서 안 일어났어요.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었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똑같은 열정으로 복음을 전한 거죠.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고 수천 명씩 회심하는 그런 빅 이벤트는 없었지만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불씨, 그 원동력은요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교회에 고스란히 전달되었어요. 이 시기에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썼고, 특별히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오네시모 건의 빌레몬서 되게 재밌는 책인데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읽어보세요. 빌레몬이라는 성도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가 성경에 남아서 2000년 동안 교회에 소중한 보배가 되고 있잖아요. 2년간 감옥에서 전했던 그의 가르침이, 편지로 썼던 그런 가르침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 일으켰던 부흥, 기적, 병 나은 사람 다 사라졌지만 지금 흔적도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 로마의 2년, 겉으로는 사역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시간 동안 했던 바울의 사역은요 지금까지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레슨입니다. 부흥이 있던 없던, 사역의 열매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지 간에 담대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에요. 바울이라고 해서 결과가 나쁠 때 왜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차례 바울이 거절당하고 바울이 사역이 실패했을 때 바울 그런 감정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라고 믿고 절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은요 기적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핵심은 부흥이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도 아니에요. 이걸 꿈꾸니까,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안 나타나면 진짜 사도행전이 원하고 있는, 진짜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걸 안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는요 멈춤 없이 가르치고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28장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다음 장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비롯해 이 사도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핵심, 가르치고 전했던,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이 시대 가르치고 전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있어도 없어도 이것이 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마치며 우리 그런 결단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거침없이 가르치겠다. 그 결단으로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